아멘.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시작이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고 가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받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나타난다.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옛 사람보다가 새 사람이 되라. 또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높다 말씀하고, 오늘 네 번째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복음운동입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 복음운동을 뭐 해야 되냐, 회복하라. 이번 주간이 참 중요한 주간이고, 또 2월 18일이 귀한 날입니다. 뭐 또 새롭게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발족되고 시작된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합동의 출신이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갈로 해가지고 뭐 많아요. 대한민국에 보면 막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에도 막 많은데, 합동에 있다가 참 복음이란 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총회라는 곳으로 왔지요. 이 전도총회에서 한 10여 년 하다가 개혁과 같이 이렇게 합쳤어요. 총회가. 개혁과 합치다가 보니까 뭔가 안 맞아서 그 사람들은 나가고, 한 12년, 13년, 201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2025년도 이제 되니까 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총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총회가 본래는 저는 합동에 있다가 전도총회 갔다가 개혁 갔다가 지금 갔다가 그래 됩니다. 뭐 때문에 갔느냐? 이것 때문에, 복음운동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아니라 미래에 계속해서 복음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운동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고발해서 잡혀갔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종교재판하는 자리에 갔어요. 종교재판하는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가 사람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느냐?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렸다.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지니까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해요. 종교인들이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를 보내고 난 뒤에 의논하고 또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의논한 뒤에 불러다가 이제 다시는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일으킬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근데 우리가 어찌하여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무너진 복음, 사라진 복음, 없어져가는 복음을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될 우리들이다. 그럼 복음 운동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딱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 이름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구나.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그 한 번을 체험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은 사람은 복음 운동을 합니다. 예, 우리가 말해서 정확한 정말 확신한 분명한 언약 잡은 사람은 복음 운동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밖에 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남은 자다 혹은 남는 자다 남을 자다 남길 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자 그렇습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렘넌트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은 버려진 자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언약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모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루터기 통해 가지고 새순이 나고 열매가 나고 숲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그게 복음 운동은 이러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갔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자들이 있었다. 이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유랑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순례자로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순례자로 받으시면. 그래서 오늘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 이 목회자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 운동의 선구자와 또 가장 귀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그려 놓으죠. 그러면 평신도로서 중직자로서는 누가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스데반과 빌립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 운동을 뭐 했느냐?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복음 운동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 것이냐 보면은 이것이 시대마다 일어났어요. 복음 운동이 어느 한 구석에서 시작된 것이 시대마다 계속 일어났어요. 뭐요? 시대마다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운동의 주역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따라야 안 따라야 될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분명한 답이 나올 줄 압니다.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와 또 있는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전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와 지도자 가운데서 복음 운동을 했던데 어떤 복음 운동을 펼쳤는가 이걸 볼 때에 광야 운동을 했어요. 광야 운동을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났어요. 언제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한 사람을 통해 갖고 일어나는 운동이 아닙니까? 요게벳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이 광야 운동이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언약이 또 전달되고 가지고 이 언약 전달이 잘 이루어졌지요. 예. 너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렘넌트들 자녀들 머리에도 손목에도 이마에도 또 뭐 문설주에도 일어날 때에도 잘 때에도 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가 말씀 무슨 운동입니까? 광야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각인입니다. 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각인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운동, 이 복음 운동을 회복시킨 사람이 렘넌트의 부모요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 운동이 일어났지요.
출애굽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흑암 세력을 뭐 했는 겁니까? 결박했는 거다. 그 말입니다. 흑암 세력을 결박했는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 이거 바로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0장 26절 말씀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운동이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역사는 피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요?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걸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피를 바르기만 했는데 어두움과 흑암, 저주, 재앙 모든 것 다 넘어가는 6월절에 축복을 받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 운동 이게 7 렘넌트 가운데에서 부모나 지도자가 행하였던 일이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미스바 운동 잘 알고 있죠. 사무엘상 1장에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나시린을 위했어요. 그러니까 미스바 운동은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졌느냐? 나시린으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나시린을 달라 나라를 구할 렘넌트 자녀를 달라고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일어난 운동이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나시린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은 어떻게 이 복음이 회복되었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생명을 다하는 생명건 헌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복음 운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이 딱 돼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거 할 것 없고 한 가지만 하면 되겠구나. 생명을 건 헌신으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은 회복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그 어떤 작은 헌신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렘넌트 7명과 지도자를 행한 이것이 성전 운동입니다. 성전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시작했던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면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이 한 사람. 이날 이후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다윗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또 거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금, 예물 가져온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 성전을 지었죠. 누가요? 솔로몬이.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에 뭐 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이랬습니다. 감사하며 문에 들어가고 우리가 성전 운동이라는 것이 뭐 삼뜰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오잖아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뭐라요? 감사.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했으니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밖에서 있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입니다. 밖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고 뭐 한 거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감사. 밖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과 피곤함도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감사. 밖에서는 여러 가지 뭔가 시기하고 다툼도 있고 뭐 불신앙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올 때는 감사, 그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오며 그랬습니다. 이 운동이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해서 갈 때까지 저 현장 속에서도 언제나 뭡니까? 감사. 다윗이 이 운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도단성 운동이 있어요. 도단성 운동은 하나님의 영어에 갑절을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원한 거 요구하는 거 하나 있다. 그건 뭐 너는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당신보다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로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열왕기 하 6장 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맞고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불신자가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합니다. 왜? 아람 나라 군대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간 일들이 일어났죠. 도단성 운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런 운동이 있어요. 파수꾼 운동이라고요. 자, 파수꾼 운동은 누가 일으키느냐 합니까? 누가 일으키느냐? 거루터기가 일으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에 거루터기라는 말은 남은 자다 그 말입니다. 버려진 자요, 흩어진 자요, 저는 연약한 자요, 힘없는 자요, 모습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능하지만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파수꾼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취자로 서야 됩니다. 뭔가 종일종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 분명한 정확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것만 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일종야 뭐 하느냐? 기도만 한다. 파수꾼 운동 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과거에는 예전에는 성경에 이러한 렘넌트와 렘넌트 부모와 지도자들이 상세하게 복음 운동을 했어요. 복음이 사라질 때에 다시 복음이 없어진다 복음 운동이었어요. 복음이 사장되어질 그때 다시 복음을 부활시키는 이런 운동을 이와 같이 했다. 각인, 능력, 생명, 감사, 갑절 이렇게 거루터기 이렇게 운동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참된 복음 운동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운동보다 참된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그래도 뒤에 놓습니다만 오직 복음이지 복음이라도 다른 복음이 있고 이상한 복음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복음이냐? 참된 복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 운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참된 복음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참된 복음 운동을 감당했던 것이 무엇을 했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은 없어.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구원받고 구원 얻을 이름이 없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받을 이름이고 구원 얻을 이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굉장한 이야기를 하지요. 왜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족속이요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직분을 감당할 자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안에 베드로는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우리가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복음 운동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시대마다 일으켜야 될 복음 운동,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부모들이 일으켜야 된다. 지도자들이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모이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왔어요. 그게 뭐냐? 복음 운동을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와 중직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복음 운동을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언약의 흐름,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에서 알기는 알아도 이걸 계속해서 뭐 해야 되느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오직이 되도록 뭐 해야 되느냐? 회복을 해라, 회복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냥 두지 마라, 그냥 잊지 마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놀라운 구원에 참된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갔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14절, 이 언약의 흐름 따라 누가요? 초대교회가 갔어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의 흐름 따라 가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베드로가 이 자리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는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이리까지 갔어요. 13장 1절에서 4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도대체 뭔지 바울은 그걸 통해 갖고 계속 서신전하, 바울이 전하는 복음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걸음걸음이 이렇게 언약의 흐름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오직 복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였던 로마 교회는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기까지 갔어요. 언약의 흐름 따라간 초대교회 한 가지 한 거 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오직 뭐 했습니까? 전도만 했어요. 언약의 흐름 따라간 안디옥 교회는 행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 로마 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는 틀을 처음부터 딱 잡고 갔는데 그 운동이 렘넌트를 살리는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중직자가 꼭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되려면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 로마 교회처럼 렘넌트 살려야 된다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오직으로 결단을 내리고 결론으로 삼고 간다면은 복음 운동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요, 언약의 작품을 회복시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작품 하나 주신 것이 뭐냐? CBDIP입니다. 이거 개인마다 다 있거든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그냥 가지지 말고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이걸 회복시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작품, 이걸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언약의 작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붙잡아라. 교회가 이거 없으면은 복음 운동에 힘이 받쳐지지를 않아요. 복음 운동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잖아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잖아요. 이단이다, 뭐 누명선 이단이지만은 막 소리 듣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언약, 중요한 언약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가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편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붙잡고 이명 계약 속에서 이거 기도하고 저거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뭐입니까? 그걸 설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운동을 어떻게 현장에서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자꾸만 뭡니까? 디자인하세요. 모습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그 말입니다. 이거 세 가지, 이거 없으면은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장래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뭐 그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행하는데, 그러면 뭐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만드시겠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주시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음식을 요리하는 것처럼 음식에 재료가 있으면은 이걸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지, 그래요. 그러면 레시피가 있으면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설계, 그래야 돼요. 그래갖고 만들면은 귀한 음식의 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뭘 주셨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지? 그 말 아닙니까? 이거는 뭘 하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예배와 예배 중에서 나오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포럼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지 않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편집하는 거, 그게 포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도 주시는 거, 기도, 그게 포럼입니다.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또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전해야 되겠는가, 그걸 늘 생각하는 것이, 그게 디자인이고, 그래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에 생을 걸고 가야 됩니다. 예배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에도 말씀, 설레임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돼. 그 정도보다 이상으로 깊이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예배 드리다가 저주받고 예배 드리다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그러네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다니까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 믿음으로 예배를 안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늘 주인이니까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가서 예배 앉아가 있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하나님 이상한 예배 안 받습니다. 진짜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고 보죠? 아니었거든요. 모든 짐승들을 쪼개갖고 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이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쫙 가도록 나눠야 돼요. 양도 쪼개갖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그건 좀 왜 하니까, 작으니까 그냥 나눴어요. 그때에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별거 아닌데, 사소한 건데, 뭔가 이게 그런 건데 이것까지야 그렇게 했나,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 때문에 40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습니다. 가인 같은 예배 안 받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예배 안 받습니다. 어떤 예배 받습니까? 이런 예배 받는다니까. 이런 예배. 어떤 예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예배가 정확하고 확실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고 가는 것이 예배고, 그 사실에 대해서 포럼하는 것이, 이래야 작품이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가인같이 되지, 아브라함같이 되지.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릴 필요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진짜 믿음으로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이래야지 놓쳤던, 잃었던, 없어져 가지고 무너져가는 복음이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포럼하지, 별거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돼요. 앉아갖고 내가 꼭 뭐 말을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언제가 나올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포럼 용지가 있어요. 그거 한 장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럼 용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과 이 기도와 전도의 실천에 어떠한 내용을 오늘 날짜에, 다음 날짜에 적어놔놓고 계속 그걸 내가 여러분이 모아놓고 나중에 보면은 요게 나오는 겁니다. 말씀의 편집이 탁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게 기도에 대한, 이렇게 기도로 가야 되겠구나, 설계 놓는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어떤 생활과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디자인 놓는다니까 그러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운동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언약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후에 잠깐 말씀하는데 내가 듣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름과 작품만 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실천, 이걸 뭐입니까? 실행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냐?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 왔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요, 사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로 사랑해라, 이걸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는요, 또 서로 사랑해라, 또 했어요. 그 다음 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잘 모셨는지 잘 모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니, 매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만 하는 거, 다른 메시지 말씀은 안 주고 그 말씀 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뭡니까? 실천을 안 하거든요.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하라, 안 하니까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듣고는 맞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말씀, 그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고인물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요. 능력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고 이 세상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운동,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뭐냐? 가만히 두지 말고 실천해. 오늘 말씀이 뭐지? 그래서 포럼 가운데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마무리를 실천 뭐 해야 되겠다, 이 한마디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자,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그러면 복음 운동을 내가 어떻게, 오늘 메시지를 다 듣고 말씀도 포럼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어떻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실천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겁니다. 중요하잖아요. 그 하나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늘 낮에 뭐 합니까? 24 워킹 기도하면서 뭐 해요? 그걸 합니다.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마음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실천 실행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요걸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붙잡고 그걸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그거다, 그 말입니다. 그거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동안에 2025년도 우리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거,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저기 나와요. 저쪽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하자. 예, 금토일 시대, 삼들 시대를 맞이하자, 만들자.
묵상 시대를 하자 이랬습니다. 이거는 금토일 시대와 삼떨과 또 묵상 시대는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니까 하나하나 해나가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실천해 가느냐 그 말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여기 써놓은 글로만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기에 현수막에 적어놓은 것만으로 아니고 말입니다. 원래 2025년도 진짜 우리 교회가 실천하면서 언약으로 행해야 될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붙잡고 가야 된다. 그래야 복음 운동이 회복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현장에 살리는 전도 제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는 싸우기를 잘해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맞짱 떨어야 돼요. 싸워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세 가지 싸움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런 뭐니까 전쟁이라 전쟁. 그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싸움. 이 싸움을 하는 전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국토의 전쟁이고 나라 간의 전쟁이고 이념 간의 전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이거래요. 영적 싸움의 전쟁이에요. 영적 세계를, 지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뜬다고 이게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영적 세계는 어떤 세계를 싸워야 되느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싸움은 네피림과 성삼위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네피림과 성삼위 하나님, 이거의 싸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요, 벨리알과 성전가의 싸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함께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우리는 불신자들과 우리의 영이 다르니까 싸움을 해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이 싸움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단,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흑암과 공허, 혼돈이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런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요 사단의 망대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싸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있는 거는 세상에 임금들이 있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다 그 말은요 영적 세계 속에 요게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그럼 네피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3단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네피림 하고 있잖아요. 접신운동 시키고 명상을 통해 갖고 모든 사람들을요 악한 영에 너가 최고야, 너만 있으면 돼, 너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몰아넣는 게 이건 네피림 운동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싸움을 하려면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현장을 살리는 자는 누구냐? 전도 제자잖아요. 전도 제자는 영적 싸움만 아니라 복음 싸움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 싸움에 이거 가지고 전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복음 그래도 이 복음과 저 복음이 다르거든요. 오직 복음하고 또 다른 복음하고 다릅니다. 복음 중에도 이런 복음이 있다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가 이야기해요. 복음은 복음인 것 같은데 아닌 거 있지요. 섞어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만 자꾸 말하는 거 있죠. 근데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 그것만을 전해야 된다고. 지금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붙었는데 네피림하고의 전쟁이 뭡니까? 복음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개인이 막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종교를 통해 가지고 딱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뭔가 무속, 점술, 우상 요 세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복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걸 따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맞지요. 그 율법요 지켜야 된다고 하지요. 그 600몇 가지 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래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지켜야 되냐, 그거 안 지키면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지금 2월 18일 날 모이기도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보면 율법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만 뭘 이야기합니까? 교권 이야기합니다. 교권은 뭡니까? 사람의 말이요, 법이라요. 그러니까 교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바뀝니다. 그 우리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에 진짜 확실한 사람 많아요.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저는 그걸 들었어요. 야, 그거 듣고 난 뒤에는요, 야, 대단하다 싶어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이 돼요. 여러분 포럼하지요. 포럼하는 걸 적어가지고 우리 포럼하는 거 이거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 힘이 돼요. 사문을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힘이 돼요, 목사님이. 그걸 여러분 혼자만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께 보내봐요. 그 목사님이 자꾸 이게 답을 주니까 부담이 되는가,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답 안 줄게요. 알아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뭐냐, 내가 보고 난 뒤에 뭔가 이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성도들은 이렇게, 중직자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복음 운동을 회복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다락방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 우리 교인 가운데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거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대학 복음화에 힘썼고 애썼던 김중건 목사 이단이라고 그래요. 전도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적에 학생 때에 그걸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 있어요. 그건 조금 못하는 거는 있어요. 그거 하나 뭐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단으로 그럽니다. CC가 못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 내 친구 후배에게 이야기해갖고요, 교회 온나 예배해라니. 그래갖고 지금 장로 돼갖고 하는데요, 교권에서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사람이 이단으로 시켰지 하나님 이단 시켰냐 그래요. 또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요, 이상한 성경 구절 하다 보면 내가 보면 이 성경 구절 이렇게 했구나, 그럼 성도들이 저거 찾아보면 그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알아서 한대요. 알았어. 목사님이 틀리고 성경이 틀리든지 말을 해도 알아서 한대. 진짜요, 힘들잖아요. 그렇다니까 교권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율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따라가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거예요. 종교 이야기합니다.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 좋지요. 그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다 훌륭한 사람들도 다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예전에 다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예. 5천 동안 안 그랬습니까? 가갖고 사련에 가갖고 강야에 40년 동안 숨어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요. 계획으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행하는 일들, 이게요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고 야 저래야 되겠다, 아닙니다.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참 모르는 사람이라요.
아니 우리 평신도가 해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속해 가지고 지옥에 가는 그러한 불행을 겪는 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문제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어떤 일이 와요? 죄와 저주와 재앙과 모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게 되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는 분 한 분 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저주 재앙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받는 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 그 이야기에서 흑암 세력을 꺾어보잖아요. 아,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뭐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데 뭐.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어떤 분 그러면은 이야기하세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정확한 단어 없어도 우리가 다 쓰잖아요. 안 그래요? 이 광야 운동이 어디 있어요? 말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운동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사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도 되지만은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이것과 다른 복음과의 싸움입니다. 또 하나 싸워야 될 거 있어요. 그 싸움이 뭐냐 하면은 후대와의 싸움입니다. 후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지금 전쟁이 붙었다 그 말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보십시오. 후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합니까? 아니, 자식이 부모를 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납니다만은 요 근래요 부모가 자식을 위합니까? 완전히 학대 이상이 아니고 죽여요. 그러니까 감춰요. 유기시켜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식이 잘못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때리라고 그랬어요. 매를 대라 그랬어요. 요새는요 그게요 좌측의 사람인지 어디 교회 학교에요 예전에 많이 맞았어 있어도 선생한테 많이 맞았어. 박자 하나 틀렸다고 해갖고 나오래요. 내가 박자 틀려갖고 이거 그 선생님이 내가 목회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자기는 모르는 거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는 거 모르는 거 나는 많이 맞았어요 선생한테. 성경에도요 매 맞으라고요. 신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게 없으면은 죽은 자식이 사생하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지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것 같지요. 사람 죽여요. 예. 매를 대든지 의아하든지 훈계를 시키든지 간에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요. 후대와의 싸움이에요. 이 전쟁해야 되는 거 전쟁터 붙었다 그 말입니다. 이 불신자하고 우리와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거는요. 그래요. 이게요. 이게 사장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뭐를 복음 운동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후대의 후손의 입에서 후손으로 계속 전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밖에 되십니까? 전달해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음을 우리 후손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전쟁입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237 복음화 되는 겁니다.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말입니다. 복음 운동을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복음 운동의 시작은 이걸로 하면 됩니다. 24시 뭐요? 기도하면 돼요. 이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나오느냐? 우리가 뭐 말씀 가운데 많은 거 붙잡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바꿀 것이 있다. 두 번째는요, 찾을 것이 있다. 세 번째는요, 세울 것이 있다. 이 말씀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24 기도하면서 복음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중요한 거 바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24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안 바뀌어지면 복음 운동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영적 상태가 치유되도록 해야 될 거 바꿔야 되잖아요. 안 좋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24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7가지 망대 여정 이정표 하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망대 놓고 기도하세요. 망대 쭉 놓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놓잖아요. 보좌의 능력 놓잖아요. 삼시대를 살릴 능력 놓잖아요. 오력의 능력 놓잖아요. 흑암 세력을 깨트릴 능력 놓잖아요. 12DIP의 능력 놓잖아요. 삼뜰을 살릴 능력 놓.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 우리 영적 상태가요 어느 날 바뀌어집니다. 한 번 했는데 목사님, 아니요, 계속 하십시오.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24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7망대를 붙잡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찾을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잖아요. 달란트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저거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기능을 주셨어요. 그걸요 못 쓰고 갑니다. 에디션은 몇 프로요? 16% 쓰고 가요. 보통 사람들은요 10단위 밑으로 쓰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 이런 것이 너무 커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면 해야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쓰고 더 활용하고 그래야 된다면 기도를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7 여정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속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인도받으라고. 10가지 비밀과 10가지 발판과 쭉 놓으죠. 5가지 확신과 9가지 흐름과 62가지 또 예배의 그 캠프 속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7가지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 하나하나 그 인도 속으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능, 달란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걸 24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운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고요? 영적 작품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작품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24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돼야 될 부분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 작품 되는 서밋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7 이정표를 주셨어요. 이거는 이정표는 어느 곳으로 가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길을 따라갈 때에 어느 길로 가라고 서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정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는 증거, 정인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 운동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가지 넣어지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쫙 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정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정표 속으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 서밋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양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아무 소용없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흔들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 앞으로 계속해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서 이 운동만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 절대 여러분들이 복음 운동하는데 계산도 하지 마시고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동기도 가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만을 전하며 가는 축복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